마음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그 사명의 십자가, 소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올해 우리 대표회장님이 우리한테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하나 짊어주셨어. 나 그거 지려면 나 지금 큰일 났어.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늘산 기도원 그 대성전 임대 집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막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저도 어떤 때는 대표회장님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도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불가능해. 아니 돈이 있어, 사람이 있어, 인맥이 있어, 뭘 가지고 해? 그런 생각 들다가도 우리 또 대표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하나님이 있지.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돌파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대표장님하고 벌써 이제 사역한 지도 10년인데 10년 동안 오면서 사실 그래요. 뭐 넉넉해서 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부족하고 대부분이 가서 성회를 하다 보면은 다 마이너스지. 정말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되나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망하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당장 뭐가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돌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5년이 우리 예수 새생명 부흥협의로서는 일취월장할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대성회가 정말 엄청난 새로운 부흥을 이뤄가는 하나의 도약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제목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막 하려고 하네요. 야곱이 제목은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야곱이 스스로 나 이스라엘이 될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보시고요? 아니 야곱이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긴 자라고,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라고 이 야곱의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욕심도 많았고 또 제가 볼 때는 IQ가 한 170, 180은 되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기 꾀와 그런 술수와 그런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그렇게 자기 꾀를 믿고 자기 그런 재주를 의지하고 살던 이 야곱이 인생의 위기에 빠지잖아요. 형이 계속 속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형에게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고 무력이 있어요. 야곱 하나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형 에서에게는 있었어요. 그 형 에서가 야곱에게 속는 것이 한두 번이지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아마 그냥 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어머니가 듣고 이래다가는 야곱도 죽고 에서도 우리가 잃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자기 생각에는 그냥 외삼촌 집에 며칠 이제 몇 달 정도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떠나 보냈잖아요. 그렇게 고향집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향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잠잘 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아마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입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종이 돼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내 넷에다가 자식 11. 이제 아마 디나까지 하면은 이제 아들 11에 딸 1. 그렇게 이제 얻었고, 그리고 또 이 외삼촌하고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임금 협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얼룩이 돌룩이, 예? 그 새카만 놈들은,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는 놈들은 내 걸로 하고, 그리고 흰색 하얀색 뽀얀 놈 흰둥이들은 외삼촌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외삼촌이 오케이 하잖아요. 왜요?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들을 야곱이 스스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야. 아니 왜 이왕이면은 감 나가고 돈 좀 드는 놈, 그런 놈을 선택을 해야지. 왜 돈도 값도 제대로 못 받고 할 놈들을, 그리고 또 이런 얼룩이나 전박이나 얘들은 뭐예요? 열성이야, 열성. 유전자적으로 열성이야. 그 태어나는 비율이 확률이 적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흰둥이로 다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외삼촌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요 녀석 봐라. 이거 우리 집에서 한 10몇 년 있더니 얘 바보인 거 아니야? 야, 이런 놈은 내가 뭐 잘 빼먹을 수 있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외삼촌이 이제 야곱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이제 야곱이 완전히 뒤로 후퇴한 걸로 해서 임금 협상이 타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몰랐어. 야곱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가신 거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우리가 느낄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세상에서 겁날 것이 없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저를 구원한 말씀이었어요. 정말 저 청주에 살면서 다 털어먹고 빚만 잔뜩 짊어지고 서울 올라와서 갈 곳이 없어서 형님 집 옥탑방에 살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갔고, 거기서 배운 것이, 그분한테 배운 것이 오직 믿음, 성령 충만. 그 힘들고 인생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정말, 아니 그때 생각하면 제가 아직 그때 40대 초반이라 나이도 젊었는데 왜 그렇게 막막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깊이 길이 막막하고 캄캄한 거예요. 뭐래도 제가 적응해서 잘 하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길이 안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에 맨 꼭대기에 앉아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이 그냥 확실하게 믿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때 그냥 무심결에 암송했어요. 그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는 그 말씀 계속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그래도 하나님 의지에서 헤치고 나올 수 있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잡혀갖고 오늘날까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없었으면은 참 그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참 함부로 이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 정도로 내가 어려웠었어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대하는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 그래서 그냥 마치 우리가 소설책을 읽어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고 하다가 보면은 그 말씀이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레마로 훅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로 내 인생에서 도울 자가 없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14년이라는 세월을 두 여자 얻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두 여자를 더 얻어서 부인을 4명이나 거느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에게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장인집에 빌부터 사는 머슴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참 야곱이 대단한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특히 친척집에 가서 그 밑에 있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잘해줄 것 같죠? 남보다 못한 것이 친척이에요. 남보다 더 혹사시키고, 예? 하는 것들이 보면 친척들이 더 많이 그렇게, 친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했잖아요. 속여먹고 사기치고, 응? 얼르고 뺨 때리고,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을 바로 야곱에게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야곱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야곱도 믿었던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는 기간이 6년이잖아요. 외삼촌하고 임금 협상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양을, 자기 재산을 이제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양들이 교미할 때마다 암놈을 올라탄 건 전부 다 얼룩진 놈 전박이래. 그러니까 얼룩진 놈 전박이 씨를 받은 놈이 흰 놈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 얼룩덜룩한 놈이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 전박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곱의 양은 점점 더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흰 놈이 더 많았었는데 점점 이제 가면 갈수록 전부 다 이 목장이 양의 우리가 얼룩이 전박이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보고 치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계속 뒀다가는 아버지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이거 그냥 두지 맙시다. 저는 내쫓든지 아니면은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라반도 듣고, 라반도 보니까 사실이거든. 전에는 그 대부분의 양들이 다 흰놈이었는데 이제는 흰 애들은 별로 없어. 자기 재산은 흰 건데. 그렇게 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결국 이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이 야곱의 양들을 뺏어버릴 그런 궁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전에는 야곱한테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말도 하고 하던 사람이 이제 얼굴빛이 야곱만 쳐다보면은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레이저 쏴주고, 이 자식 너 내 재산 다 헤쳐먹었지? 너 내 재산 다 어디다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 얼룩진의 전박이를, 전박이 양이 교미할 때 대부분 그 순놈이 암놈을 올라탄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꿈에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 야곱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야곱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아마 야곱도 그 목자로서의 훈련을 거기서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야곱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본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유다 지파는 어디, 시므온 지파는 어디, 전부 다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위치를 지키면서 행진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어요.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자리를 자기 맘대로 떠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난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고 또 하필이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털 깎는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과 또 외삼촌의 일꾼들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멀리 이제 양털 깎으러 나갔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빈틈이 없으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거 날짜 계산해 갖고 아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지시를 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목사님한테 하늘산 대성전 임대집회 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단체 보시잖아요. 뭐가 있어요 있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니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길 통과할 수 있게 더 날씬하게 만드시면 되지.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까짓 거 낙타를 지렁이만하게 못 만드냐고. 아니 실 한 오라기만하게 못 만드시겠냐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이 짧아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만 가진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 6월달 하늘산 기도원 그 대성회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지라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황은천 대표장님의 마음속에 주신 그 꿈은 목사님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표장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아유 그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아이 그건 안 돼. 천하의 조용기 목사가 와도 안 돼. 막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외삼촌을 떠나라고 하시고 나서 결국 이제 외삼촌이 양털 깎으러 간 그 틈을 타서 야곱이 야반 도주하잖아요.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 후쯤에 이제 외삼촌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이제 쫓아오잖아요. 쫓아와서 어디서 만납니까? 미스바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돌을 쌓아놓고 나도 여기를 넘어가서 너를 공격하지 않을게. 너도 여기 넘어오지 마. 저는 그 얘기가 왜 있을까 저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 거기서 야곱하고 외삼촌하고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야곱이 들어있는 곳은 어디냐면은 미스바하고 어디 야복강이에요. 지금 이 미스바하고 야복강 사이에서 지금 야곱이 앞으로 전진도 할 수 없고 뒤로도 후진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자, 이 야복강을 넘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형 에서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장정 400명을 이끌고 지금 막 폭풍같이 막 지금 질주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그게 겁난다고 뒤로 돌아서 가면은 어떻게 됐어? 지금 미스바라고 하는 그 외삼촌하고 약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나도 이 돌더미를 넘어서 너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여기 돌더미를 넘어서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한마디로 그 돌덩이를 넘어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지금 형이 무섭다고 해서 뒤로 도망가 버리면은 외삼촌에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진퇴양난의 지경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에 도착을 해요. 물론 이제 이 야복강 나루 얘기는 이제 좀 이따가
하는 얘기지만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재미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천막이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군대는 분명히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군대는 누구를 야곱의 그 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무리와 천사들의 군대가 함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보통 천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게 하셨을까요?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야 돼요. 그 이제 마하나임에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에게 이제 종을 보내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형님 나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형님한테 저기 에서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장정 400명을 이끌고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 짓이 뭐예요? 짐승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서 거리를 두고 1진 출발, 그 다음에 2진 출발, 3진 출발해서 그것이 뭐냐? 형님, 이 아우가 형님께 드리는 제사님, 예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마음의 변화가 없잖아요. 이 야곱이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먼저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항상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정말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그 형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저 하늘산 임대 집회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하나님한테 야곱이 기도 안 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뭐냐면 그럼 한쪽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형 에서한테 보내고 그것으로 형의 마음을 두드려뜨리면서,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베델에서 저한테 약속하셨죠? 하나님 그거 내놓으세요. 하나님 날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그거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온전히 매달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최대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도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근데
이 야곱이 약복나루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가 야곱이 약복나루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이제 약복나루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저 약복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막 질풍노도같이 쳐들어오고 있는 형 에서의 군대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래 심각해요. 이제 지금 이상하게 뭐 서울시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유지를 하고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면 끝나요. 그러면 지금 저 많은 임대료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마치 에서가 지금 질풍노도처럼 쳐들어오는 것과 같이 지금 내가 똑같은 상황이 되니까요. 그럼 마음속으로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문득 보면서 지금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저 에서의 군대가 지금 나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금 우리 이거 6월 성회도 똑같잖아요. 준비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날짜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길은 우리가 뭐 고린도후서 말씀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은 다른 게 정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로 가든지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믿느냐. 내가 그 말씀, 하나님이 그것을 그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느냐. 보세요. 지금 야곱이 왜 형 예서한테 뭐 그 예물을 3번에 걸쳐서 왜 준비를 했겠어요? 한 번에 한 목에 갖다 주면 더 좋아할 텐데 왜 굳이 3번에 걸쳐서 나눠서 가족에 보냈겠냐고요. 1번이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2번을 보내고 2번까지도 실패하면 3번을 보내겠다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지극히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능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딱 걸치고서 어떤 다리가 걸리든 걸리기만 해라. 예물이 형 에서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형의 마음을 녹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저 형 에서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놓으시든지 에서의 꿈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내 지혜와 내 그런 명철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 야곱도 벼랑 그 생각을 짜내기까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썼겠냐고요. 아마 그 야곱도 머리가 그때 꽤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야곱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이지. 야곱이 그냥 책 속에 있는 야곱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 나가면은 곧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막 말 타고 막 지금 이 낙타를 몰아서 지금 정신없이 막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점점 에서와 야곱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세상만 하나님만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약복나루에 갈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야곱을 망하게 두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어주리라,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코가 대자나 빠져서 길바닥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도와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 약복강 나루에 있는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 뭐 어떤 분은 천사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뭐 별 얘기가 다 있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야곱이 이 천사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겨보겠다고. 아니 싸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천사하고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냐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야곱은 절박했어요. 왜? 어차피 내가 지금 저기 나가면은
강을 건너가면 죽을 거야. 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다는 얘기,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난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또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내가 외삼촌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결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쪽 오른쪽 이 엉덩이뼈가 여기가 좀 안 좋긴 한데, 그게 안 좋으니까요, 앉아있기도 참 불편하고 서있기도 불편하고 참 힘들어요. 그러니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으니 야곱의 얼마나 통증이 심했을 것인지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그래, 야곱에게 천사가 환도뼈를 쳐서 치면은 이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야곱이 포기할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슬그머니 아유 오늘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지 뭐 다음에 또 하지 하고 사실은 물러서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의 기도가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꼭 시간만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지. 결국 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더 이상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은 두 다리로 버텨야 되는데 한쪽 다리가 어긋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의 가슴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억하면서 천사의 가슴에 쓰러져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 쓰러져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내 있는 힘을 다 빼고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렇게 야곱이 그 천사와 씨름해서 결단코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보였을 때 비로소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잖아. 그리고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예, 나는 사기꾼이고요. 나는 남을 속여먹고 등쳐먹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는 야곱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도 의지하고 또 자기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했던 그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거기서 거듭난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공회에 붙잡혀가서 그 공회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요. 전에 같으면은 베드로 사도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아니 대제사장 집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른다 하고 예수를 철저하게 부인했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잖아요. 왜?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베드로는 이전까지의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이전까지의 시몬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베드로가 돼서 반석이 돼서 반석처럼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서술이 10호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계 최고의 신학자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은 너희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이 사람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라고 아주 담담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 같으면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엄청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성공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 앞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베드로잖아요. 오죽하면 바다 위 물결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그 바다 위를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바다를 걸어오게 하소서 하고 하면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집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스스로가 저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아까워서, 자기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자기도 붙잡혀갈 것 같으니까 일단은 내가 살고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도 봤고, 그리고 그 예수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베드로는 직접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직접 빈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쌌던 그 천이 개켜져 있고 한쪽에 개켜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또 다른 쪽에 개져 있는 것을 봤잖아요. 빈 무덤을 봤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구슬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구슬이 어떻게 돼요? 실로 꿰매야 되는데 그 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아닐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기가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그가 비록 실패도 했었지만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도 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이 베드로의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만들었던 거지.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예수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떠오르게 하시고 할 말을 계속 입에 성령이 넣어주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전에 지식으로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만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천사를 보내드리고 이제 보니까 아침해가 분이엘의 아침해가 빨갛게 떠오르는 지평선 너머로 아침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떠오르는 아침해가 바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던 것이죠. 우리도 2025년에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막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로 그 약속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비춰졌던 그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비춰주실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